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말씀에 살펴보면 말씀의 저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병중에 있는 다윗이 지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 대제사장이 지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었던 간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계속적으로 한 주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강릉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강릉에 있을 때에 강릉에는 이제 유명한 명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정동진이라는 곳입니다. 정동진은 이제 한 해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어요.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한 해의 소원을 빌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그 소원들의 이제 적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략 비슷비슷해요. 우리 가족들 아프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한 해 동안 잘 지켜달라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보면요,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바뀌지 않고 그 비슷한 소원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동일한 소원을 계속적으로 빈다고 해도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소원을 얘기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해도 돈이 나오지 않죠. 또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또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그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또 그 문제를 풀어보자 아무리 애써보아도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을 들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단락씩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고 또 고난들을 만납니다.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어떤 시인은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는 문제집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오고 고난도 끊임없이 오고 어려움도 끊임없이 오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자 하지만은 그 문제가 풀려지기는커녕 점점 더 크게 와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우리가 마음 놓고 의지할 대상이 없죠. 어떤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자꾸 해결해 보자 돈을 의지해 봅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아픔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큰 위중한 병이 있으면 그 많은 돈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많은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불행하고 또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조금이 도움이 될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요새 제가 보는 드라마 중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그가 시청률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막 사람들을 의지해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당한 경우를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새벽 시간에 한 가지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있는 교회에 텃밭에 이제 닭장이 있습니다. 그 닭장에 보면 어미닭이 많은 병아리를 거느리고 있죠. 병아리들이 평소에는 어미닭을 떠나서 구구구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아지나 개가 이제 닭장 가까이 오면은 어미닭이 날개를 쫙 펴요. 그러면은 이 병아들이 쪼르르 달아와가지고 어미닭의 날개 안에 쫙 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셔서 4절 말씀에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번 단락에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3절 6절 말씀에 보면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아주 큰 전염병을 맞이하고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 가정을 지켜주셔서 모두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해 주셔서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 우리가 의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의뢰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악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어떻게든 나를 해하고자 또 나를 넘어뜨리고자, 때로는 그 사람이 그런 의도가 없지 않다고 할지라도 상황들이 우리를 악하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계략에서 위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악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특별히 보이시피싱들이 그래요. 여러분, 저도 대학교 때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어머니가 너 지금 어디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친구들과 즐겁게 여기 학교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 저를 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돈을 안 보내주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제 목소리를 들려줬대요. 막 엄마 나 좀 도와줘, 꼭 돈을 붙여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꼭 제 목소리 같아서 어머니가 막 이제 급하게 돈을 보내시려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뜩 이제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전화를 하셨대요. 다행히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요새 이 보이스피싱이 더 아주 지능적이 되고 더 악하게 되어서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를 악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또 계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의 계략에서 또 우리를 헤아려는 그런 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이제 횡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보호해 주셔서 낮에는 기둥을 통해서 따사로운 그 햇볕을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추위 속에서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CTS에서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이제 여자 권사님이 남편이 죽고 나서 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셨대요. 얼마나 이 여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심지어 공사장에 나가서까지 일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셨는데 이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 두 다리를 크게 다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다리뼈가 다 조각조각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기를 한쪽 다리의 뼈는 완전히 붓기 어렵고 다른 쪽 다리는 길이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마음이 어렵든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11절 말씀이 그 권사님 마음에 와닿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은대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다리가 빨갛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검사를 했더니 두 다리가 뼈가 온전하게 붙었다라는 것을 간증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뢰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약속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 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시고
또 우리가 제일 크게 제가 오늘 말씀 묵상에서 와닿았거든. 우리가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장수하게 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라기는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각자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